여러분과 생활 속의 명상과 마음 공부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수행자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라에 대해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과거의 나를 사랑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잊으십시오. 이제 스스로에게 다정해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나를 위해 마련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라.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지지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라. 나는 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다. 손을 가슴에 얹으면 사랑이 느껴진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 내 육신, 체중, 키, 외모, 성별,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 마련된 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라. 나의 과거와 현재 모두를 끌어안으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도 기꺼이 맞이하라. 내게는 최고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 기적과 치유를 인정하라. 나의 완전함을 믿으라. 무엇보다도 나를 인정하라.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현재의 나를 소중히 여긴다. 진실로 그러하다. 고개를 들어보라. 저 하늘의 태양과 비와 바람과 공기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가? 저 흐르는 구름, 시냇물, 한 줄의 햇살 다 나를 위해 흐르지 않던가? 첫눈, 드넓은 공간, 이 시간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가? 까마득히 줄 서 계신 우리의 조상님과 현생의 그물망처럼 얽혀 이웃하는 존재님, 시공의 모든 인연이 다 나를 위해 향해 있지 않는가? 위대한 영혼이여, 이제 잠에서 깨어나 한없이 소중한 나를 사랑할 시간이니 두 손 크게 벌려 자신을 사랑하는 님 마중일세. 오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라에 대해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깨어있는 불성의 빛으로 행복한 부처님 되십시다. 여러분과 생활 속의 명상과 마음 공부를 함께하는 자비선언 부민입니다. 오늘은 관수행자의 번뇌즉 보리에 대해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에도 설명했듯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고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다마 시달타는 궁전 악사들의 연주하는 음악과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무희들에 둘러싸여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초호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 날 삶은 괴로움이다 라는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풀기에 출가하여 6년 동안 스승을 찾고
고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찾았던 문제의 원인이 가래와 집착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래의 소멸로 마음을 기울여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하였습니다. 맨 처음 삶의 속성이 괴로움이다라는 자각이 일어난 것이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마음의 문제, 즉 가래와 집착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원인을 발견했으니 제거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마음에서 가래와 집착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세 번째 진리인 열반입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사성제가 괴로움에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혹시 삶이 슬프고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정신적 충격으로 괴롭다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당신은 깨달음을 성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괴로울수록 종교적이 되고 우울증에 걸릴수록 자신을 찾게 되고 삶의 진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의 철학적 사조인 우주론적 사변을 자아 탐구로 끌어내렸다는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우주론적 사변이라는 것은 우주의 궁극적 실제, 유교의 이기 이론론이나 이원론, 힌두교의 브라만 사상, 하엄경의 중중무진 법계 연기 등과 같은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우주론적 사변을 즐기는 학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는 결국 신을 믿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독약을 마시는 불행을 겪었지만 살아생전에도 악처 크산티페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다. 양처를 만나면 행복해서 좋고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되리니. 혹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된 데에는 아내가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울증에 걸린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과의 성격 차이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나는 존경받고 싶어. 그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나는 사랑받고 싶어. 그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어쩌지? 그는 나를 떠날 거야. 그녀는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며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서 벗어날까? 온갖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새로운 발상의 전환, 새로운 자각이 일어납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가래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괴로움의 원인은 어떤 사람, 어떤 사건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을, 생각은 진실이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곧바로 넌센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당신의 생각은 진짜입니까? 혹시 생각이라는 것이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햇빛이 나면 즉시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 번쩍하고 사라지는 번개불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관찰해 보셨습니까?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진짜라고 믿게 되면 집착이 일어나면서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당연히 우울증이 사라지고 내면의 평화가 옵니다. 생각이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구름이 저절로 생겨나 흘러가듯이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각에 대한 집착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생각이 나를 놓아줍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생각뿐만 아니라 세상이 대부분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 깊은 통찰이 옵니다. 빛이 생겨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지혜가 밝아오면 무지가 물러가며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꿈보다 악몽에 시달리는 편이 더 빨리 꿈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잔소리에 시달리는 사람이 철학자가 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생각의 실체를 더 빨리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종교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정신적 충격이 출가를 하게 만듭니다. 괴로움을 겪은 사람이 해탈을 구하고 외부의 갈등이 내면의 평화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니 괴로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관찰로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붓다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삶의 속성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통찰하였으니 정말 경이로운 분입니다. 오늘은 번뇌 즉 보리에 대하여 함께 나눠 보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끼어있는 불성의 빛으로 행복한 부처님 되십시다.